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요. 우리 유튜브에 하준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가는 2시간 내내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차가 막히는데도 보채거나 칭얼거리지 않고 그렇게 혼자 잘 놀더라고요. 혼자 제잘제잘 대다가 할머니하고 또 얘기하다가 제가 또 가끔 엉뚱한 질문들을 또 했거든요. 그럼 또 대답을 또 얼마나 잘 하는지 제가 한 2시간 운전을 하는데 지루한 줄을 모르고 운전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루 2시간이니까 그렇지 하루 종일 봐보세요. 그 생각 싹 달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그 애들을 좋아하시는 것 괜히 그런 게 아니다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55년이 넘는 교회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젊음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거는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5년이라는 이 역사 생각하면은 오래된 것 같지만은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다 젊습니다. 오래돼봤자 100년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의 역사는 그냥 아직 아기 단계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봤자, 즉 평생이라고 해봐야 70 혹은 80 아니면 90입니다. 사람이 젊다 한들 그게 몇 년 갑니까? 오래 가지 않는 게 젊음이거든요. 아무리 젊은 교회도 조금 지나면은 다 나이 먹은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게 안 좋다고 여러분 해마다 갈아엎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10년 주기로 교회를 새로 개척할, 그래서 해결될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한 세대가 지나면은 다 똑같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든, 그리고 나이가 젊든 많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그러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만큼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아이들처럼, 특히 바라기는 날마다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감격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분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온몸에 흘러서 머리는 맑고 가슴은 뜨겁고 우리의 사지에 힘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대조가 돼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9절 첫 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첫 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아멘. 맨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이기만 하지 않다는 것이죠.
당시 신앙인의 두 가지 중요한 유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 뿐이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현실 속 2000년 전 유대 땅 현실 속의 인물을 대표하는 그 두 사람으로 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요, 옛날에는 제사만 드리는 그런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런 구약의 말씀을 딱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짐승 제사가 활발했었던, 구약 시대니까 성전에 가면은 다 제사 드리는 겁니다. 피가 철철철 막 흘러 넘치는 거죠. 근데 그 구약 시대부터 성전은 뭐 하는 집이었다?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예루살렘 그 시대 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지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규모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그 구역들이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요 구역은 이방인만 들어가는 구역, 요 구역은 여자만 들어가는 구역, 요 구역은 남자만 들어가는 구역,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크게 이렇게 네 곳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요곳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는 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일반적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을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는 아침 제사가 드려지는 오전 9시,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드린다 그래가지고 상번제라고 얘기를 하죠.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는데 바로 이 시간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저녁 제사를 드리는 오후 3시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이 표현 속에 바로 그러한 배경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세리도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가 아니더라도 보통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당처럼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긴 의자가 잘 정렬이 돼 가지고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보통은 다 서서 오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성지 순례에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은 서쪽 벽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의자가 없어요. 다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손을 들고 혹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모습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비유에 담아놓으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었고, 바리새인도 그렇게 기도했고 세리도 그렇게 서서 기도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기도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도 그들이 옛날부터 기도해 오던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금식 기도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이면은 금식 기도했어요. 월요일, 목요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도 철저하게 했던 것이죠. 세리의 기도에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에 감사, 금식, 11조가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세리는 이것을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도 바리새인처럼 서서 성전에 와서 사람들 보는 또 보이도록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 기도도 했고 또 금식도 했고 11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가슴을 치면서 눈을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세로 기도했다 하는 것이 많은 유대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을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11절도 그렇고 12절도 보게 되면은 나는이라는 그 단어가 딱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토색 안 하는 것도, 불의 안 하는 것도, 간음 안 하는 것, 이거 누가 했느냐?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는 누구하고 비교가 되는가 하면 세리와 비교하고 있어요. 저는 세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안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의가 강조되는데 그 자기 의가 어느 누구 사람과 비교되면서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의 모든 삶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비교해서 낮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믿음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세리의 기도 의문에는 나가 없느냐? 나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제목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예요. 바리새인 옆에 있는 나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못한 어떤 더 극악한 죄인 옆에 있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지만 세리가 한 그 기도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가슴을 치는 기도였던 것이죠. 이런 세리의 마음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 표현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원문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 그 죄인에게 속죄가 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요, 그 나는 바로 그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속죄가 되소서 합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속죄가 되소서라는 말은 속죄가 되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속죄 제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그냥 그 많고 많은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십자가 사건이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 다른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병정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 이 죄인 나입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작은 죄도 너무 크게 보이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죄의 대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예표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요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정말 감격이 끊이지 않는 사람임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중심 가운데는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죄가 어떤 그 누구에게 비교가 되면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그 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더 주어지지 않아도 다른 누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물이 마르지 않냐고 감격이 끊이지 않는 힘찬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만큼은 역사가 아무리 오래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그냥 그렇겠지 그러다가도 정말 오게 되면은 이 성도들이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감격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참된 성도로 가득한 그런 교회이구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그 주간에 어떤 특별한 죄를 크게 많이 짓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크게 보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티끌은요 몸에 붙어 있으면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티끌을 우리 눈에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 티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 세상 사람들이 비춰보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특히 우리 성도들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해온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비하면은요 죄 짓는 거 별로 없어요. 죄가 보이지 않아요. 왜?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세상 누군가에게 비교해서 저 그래도 낫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너무나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감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선지자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로서 그가 지난 동안에
얼마나 큰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말하겠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입술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졌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방금 죄를 지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서버리니까는 환하게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선지자로서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주 작은 게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입술로 그가 누구에게 막말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이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날마다 감사요, 날마다 감격이요, 날마다 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런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 앞에 그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은요 강할수록 작은 먼지까지도 비춰냅니다. 근데 그 빛이 약하게 되면은 아무리 큰 쓰레기라도요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님의 빛에 비추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는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그의 삶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그런 자기를 알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여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한 것들. 바리새인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고대 때 바리새인은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 실체를 알게 됐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별것 아니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2000년 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걸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바리새인일 것이기 때문에, 즉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멀어지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여전히 존경받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여전히 전처럼 모두 했느냐? 제사 열심히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고 11조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자기 곁에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천벌이라는 게 벼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는 차원에서 인내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것을 반대로 소비하고 소모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9장 41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아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 저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도 예배도 헌금 생활도 경건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이 바로 본다고 하니 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가 자유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자유가 역사 이래로 최고로 보장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000년 역사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뭐냐? 여러 가지 중독들입니다. 다 개인에게 자유로 맡겨져 버리니까 그 결과로 온갖 중독 증세들이 생겼습니다. 핸드폰 중독, 소비 중독,
인기나 인정의 중독들, 성공의 중독들, 나중에는 종교적인 중독까지. 근데 그 중독인지를 모릅니다. 어제도 미국 이란 전쟁이 터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터집니다. 근데 이제는 웬만해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쟁도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요즘 얼마나 잘 나갑니까, 여러분? 주가가 6천을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똑같은 증세를 가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토해냄을 당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라고 하는 것이 중독이 돼가지고 주님의 내침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인 교회니까 예배도 얼마나 화려하게 잘 드렸겠어요. 근데 자기들과 자기들의 교회를 실체를 제대로 몰랐어요. 겉으로 그것이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칼뱅의 종교개혁 시대 때 남겼었던 그 목회자들의 일지를 통해서도 제가 증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 스스로가 세리의 마음을 갖지 않고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나 자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대가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보기에는 잘해온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세리는 바리새인의 비교를 당할 정도로 죄인 중에 죄인 같았지만은 왜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과 감격이 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항상 그 다른 것 더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항상 눈물과 감격이 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마음 가운데 느낀 적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게 몇 달 지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정말 자신의 실제적인 마음의 평안과 안심을 주는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앞에 다가왔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평안해짐을 여러분들이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도 여러분 몇 달 됐습니까? 신앙생활이나 경건생활 혹은 세상적으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잖아 이런 우월감이 여러분들 속에 숨겨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언약관계가 살아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감격이 끊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본문의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성도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